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을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쪼개서 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그 안에 기록되었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나 또 데살로니가나 또 안디옥이나 고린도나 이런 이 서신들을 향하여서 편지로 썼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대와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많은 어려움과 그 생각들, 이성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었죠. 1차 전도여행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요? 2년입니다. 2년에 걸쳐서 1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핍박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어떤 일도 있었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성 밖으로 버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살리셔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안디옥 교회라는 그 베이스 캠프를 통하여서 그가 전도를 준비하고 또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시는 그런 사건의 기록과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2년, 3년, 4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3년입니다.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그가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3가를 바라보면서 포인트로 짚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진리와 자유를 위해서 대장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 그런 내용들은 물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성경 자체도 역시 그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와서 기록된 것이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된 그 성경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는 그 기록입니다. 이 성경들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당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거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가 함께 했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하면서 그들이 행동을 함께 했던 그런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마가와는 더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나 길리기아나 또 아시아나 유럽 지역, 마케도냐 지역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의 지역으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와 마가의 이 전도여행의 행적이 이걸로 인해서 끝나고 이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바울의 일정이 더 귀하고 또 그 사건들이 행적들이 중요한 사건이기에 아마 바나바도 역시 마가도 이 구브로 지역에서 충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의 두 행적이 전도의 여행의 길이 갈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로 작정된 후에 바울이 교회 안에서 또 들어가기 쉽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의 과거가 워낙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이 또 거짓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요, 누가 믿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잡았고 돌에 쳐서 죽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사울인데, 그 과거의 사울의 모습을 아직까지 믿어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바나바에 대한 신뢰 기반에서 바울을 교회에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 속에 함께했던 모습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몫이 고마운 그런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믿어줬고 그를 함께했고 1차 전도 여행에도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마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라고 지금 바나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과거의 그 문제들을 들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때 함께 데려갔지만 우리와 뜻이 맞지 않아서 돌아갔지 않느냐, 그래서 그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의견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중요하게 그 사역들에 대해서 철저함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한 철저함을 생각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너그러움에 대한 중요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 맞습니까? 바울처럼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함께 가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갈까요? 데리고 가지 말까요? 네. 안 데리고 갑니까? 네. 안 데리고 가면 어디로 가냐? 바로 어디로 가겠어요? 구브로라는 지역에 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철저함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동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두 갈래로 갈려져서 그런 길을 갔는데, 여러분, 저는 교회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물론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은사터치를 하면서 성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체계적인 사람이 있는가는 반면에, 일 중심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반면에 관계 중심 있는 사람, 비체계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분리하고 나눠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성경에는 이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 속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속으로 이제 그 3년의 여정 속으로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지에 대한 재방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런 지역들이죠.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지난 지역에 저희들이 함께 했던 출발 지역은 이쪽 안디옥 지역이었죠. 안디옥 지역에서 어디로 갔었습니까? 1차 전도여행은 구브로 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지역을 향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여기 위에 있는 안디옥을 향하고 또 이고디온, 또 여기 나와 있는 더베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소라는 지역을 거쳐서 다시 이쪽 반대로 더베와 또 안디옥을 거쳐서 그들이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섬, 여기 나와 있는 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오죠. 버가라는 지역에서 바로 이쪽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여정이,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았던 것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지역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부터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의 방향이 잡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대로 여기가 갈라디아라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갑바도니아 지역이고, 여기 보면은 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이 나와 있는 대로 마케도니아, 지금 유럽의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처음 복음 전도지의 그 역할은 어땠겠어요? 1차 전도 여행지에서 무엇을 했더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시게 되면요, 이런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거였습니다. 재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들이 함께했던 그 전도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함께했던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동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얻게 되는 그런 모습,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또 그들이 해줘야 됐던 중요한 말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그런 결정된 사항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 문제가 크게 벌어졌다고 그랬죠. 이 문제로 인하여서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결과들을 각 지역마다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했던 사항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아시다시피 이 처음 지역을 하면 이 구브로 섬에서 버가로 해가지고요, 이 안디옥 지역에서 이쪽 더베라든 다소 지역 이렇게 돌아야 되는 짧은 어떤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이제 전도의 여행지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역시 출발 여기서 안디옥의 거점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대로 다소라는 지역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동 경로가 바뀌죠. 다소라는 지역으로 더베라는 지역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그들이 드로아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그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 또 이들이 이 지역에서 머물러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여기 위에는 빌립보라든지 아빠볼로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이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죠. 이 지역에서 다시 안디옥에 있는 그 지역을 향하여 돌아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들어와서 마지막 또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거점의 시간이 굉장히 긴 여정의 이 지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의 전파의 지역이 이어졌던 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케도냐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들, 또 빌립보에 대한 부르심들, 데살로니가에 대한 부르심들, 베레아 지역, 아덴 지역, 고린도 지역, 역시 안디옥 지역에 대한 그런 부르심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성경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오늘 2시간이나 시간이 이 1시간에 다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넘어가서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는 이 전도 여행지를 다니면서 행했던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중심, 그리고 또 베레아라든지 고린도 지역에 대한 중심을 통하여서 그가 성경에 기록되었던 데살로니가 전한 편지, 또 갈라디아 이 성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바볼리라는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렵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남쪽 데살로니가 지역에 내려갔는데 헬라인의 많은 무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약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이 지역에서 짧게 약 3주만 거치고 바로 어디로 향하냐? 고린도로 와버린 겁니다. 이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걸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관심이 이제 바울이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한 편지들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이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신사적이고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바울을 해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결국 실라와 디모데만 거기 머물고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 와서 다시 아테네라는 이 지역인데요.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행로의 길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대한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옮겨가면서 역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를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고 자신감도 얻고 그가 마침내 실라와 디모데와 또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고 이에 힘을 얻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런 사역과 은혜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였고 또 특성상 거기에 거친 그런 이 도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에게도 무엇이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려움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가보실래요?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8장의 모습이고요. 18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에게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또 해당 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이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늘 환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보의 집에 머물면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성 밖에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갈까 공포와 두려움의 생각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입술이 잘 열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향하는 그 바울이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 성경에 가서 좀 더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바라봤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며칠간 머물렀다고요?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이곳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복음 선교의 유럽 지역의 거점이 되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거점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1장 1절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 속에서 꼭 빼놓지 않고 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1장 1절에서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가? 1장 1절 보십시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에 있을지어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회방하고 교회 무리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감정을 내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이 안에 와서 평강을 누리고 말씀의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기라도 술 주전뱅이라도 안전뱅이라도 거린이라도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하신 방법입니다. 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각 성경마다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율법의 선생님이에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율법주의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뭐냐? 구약의 말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강선주 집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냐? 지금 제사장 아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생각이 뭐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셔서 뭐라고 하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 은혜와 평강을 봤을 때는 어디를 보라고요? 민수기 6장 나와 있는 아론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지에 대한 메시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과 심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곡하게 쓰고, 편지에 있는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기쁨을 가집니다. 그걸로 해서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하기 시작하고 소망의 메시지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 늘 퀘션 마크가 들어가야 돼.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즘에도 뭐 재림 예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문제가 돼서 뭐 그 교회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재림 예수가 나타나셨다. 환상으로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금방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해라? 더 이상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나 재산을 모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재림 예수가 와서 우리를 천사장의 나팔소리고 들고 갈 거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문제가 부각이 됐던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뭐예요? 장사하는 것도 다 때려쳐버려요. 공부도 안 해버려요. 모든 삶이 어떤 중심이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 예수에 대한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위로의 말씀들로 인해서 권면을 하기 시작해요.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사랑함과 같이 피차간에 모든 사랑 안에 그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펼쳐나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16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재림 예수에 대한 환상의 모습과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역시 마지막에 그 인사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2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라. 자,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정리를 해주기 시작한 것이 어떤 그 부분이냐?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이제 정리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두 번째 대한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후서 짧은 3장의 성경이지만은 극단적인 종말론 그 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는 이 편지의 그 전반부의 편지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를 붙들고 바울의 의도를 오해한 이들로 인해서 다시 데살로니게 교회에 써보낸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요,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부 교인들을 향하여 충고에 대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두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이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당신 문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 예수가 왔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라 말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끄럽게 여기라는 원수와 같이 생각하고 그 형제를 권면하라라면서 그에게 이런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서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다. 아시죠? 평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를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4절 15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지적하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얻어먹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뭐같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해서 그냥 괜히 너 일 안 해? 너하고 안 만나. 너 같은 게 무슨 인간이라고 사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일해. 좋은 일 있잖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 줄게. 네가 가서 열심히 해봐. 함께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 따뜻한 말로. 그래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가리면 안 돼.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대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저요 찬양 좋아해요. 저는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은혜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찬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저는 그 가사가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의 곡조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기도 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찬양 드리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바라보면은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악한 영이 나에게 해방하라고 주신 것이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1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나눠서 봉사하게 됐어요. 왜요? 한 사람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여 년 30여 년 동안 살았지만은 난 전도 한 명도 안 했어. 균형이 맞는 생활이에요? 나만 의로우면 됩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냐고요? 나만 기도 생활 잘하면 되냐고요? 나만 찬양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냐고요? 나 혼자 교양 쌓아서 말씀 잘 보면 되냐고요?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함께 더불어서 전도의 메시지가, 또한 전도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함께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쪽에 치우쳤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쪽에 소홀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충족시킵시오. 그래야 내 영의 상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원 좋아하시는 분은 늘 기도원에 가요. 왜요? 거기 가야, 거기 가서 부르짖어야, 내가 원껏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게 다 있어요. 교회 생활을 등한시해요. 잘못된 생각.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한 것들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균형 잡힌 일입니다. 여러분, 편식 아시잖아요. 편식. 우유 안 먹는 사람 절대 안 먹습니다. 콩 안 먹는 사람 절대 안 먹어요. 육고기 안 먹는 사람 절대 안 먹습니다. 다 마찬가지. 그렇지만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내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음치여도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곡조가 다 똑같더라도 찬양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지금 주보에 매주 나와서 강조 요새는 안 하지만은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내놓으면서 읽으라고 통독하는데 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야, 난 몇 장 읽었어. 서로. 제가 그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야, 내 차에 달리면서 나는 MP3로 듣고 있어. 성도들의 소리가 막 나왔었어요. 그런데 쭉 지나가서 에스겔 골짜기로 갈 때부터 이제 에스겔 골짜기로서부터 그냥 이렇게 기어들어가기 시작해. 뭐 성경이 있나 뭐. 그러면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포장했습니다.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지금 서신서를 바라보며 있어서 여러분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형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말씀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말씀이 잡아지지 않고 전도하고 말씀이 잡아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만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종말로 인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바라봐야 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연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마지막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로 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자유를 위한 대선언에 대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로부터 들려온 그 소식이 무엇이냐?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6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유대에 대한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왜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구원에 대한 그
논쟁들이 벌어졌던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할례와 율법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구원을 믿어야,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예수가 너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희생의 그 사실이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라고 외치고 돌아다닌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갈라디아서를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이 제일 유명해요? 갈라디아서요 2장 20절 말씀 유명하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핵심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야, 할례가 아니야, 너희가 지키는 그런 계명이 아니야,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러한 것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이 아직도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할례를 받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늘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런 어떤 정권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이 할 것 없이 저런말이나 거린이나 부패한 자나 죄악이 가득한 자나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유인이 되셔야 돼요. 믿음을 통한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요 웃으면서 동료들을 만나잖아요, 친척들을 만나잖아요, 조카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웃음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감정적인 생각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교회를 소개해보고 싶은, 예수님을 소개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열정을 여러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던 그 메시지는 뭐냐?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소망이,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감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믿음과 사랑이 분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갈라디아서 이 메시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율법과 다른 행위와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짧은 시간에 있었지만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당시 언제예요? AD 60년경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 AD 50년, 60년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곧 오실 거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서도 주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 시대에 올 것 같습니까? 물론 올 수도 있죠. 그때와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림 예수가 오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많이 버시고
여러분 기업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번성한 교회가 물론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번성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업이 늘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흔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남 장로교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메시지의 말씀처럼 복음 전파가 끊이지 않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